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60이면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춤기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이네요 벌써.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서 이 중국 전역과 이 전 세계로 아주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던, 지금도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213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됐고 이 확진자 누적수가 130만 6천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증가된 것만 해도 거의 7만 명 가까이 증가가 됐고 현재까지 누적된 사망자 수는 7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에 약 한 5천 명 정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이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엔딩이 없는, 끝이 없는 재난 영화에 출연한 것 같다, 이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누구 하나 이 사태 때문에 나는 괜찮다, 너는 힘들겠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 일상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답답해야 될 부분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 답답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자제해달라, 이런 안전 안내 문자가 하루에 몇 통씩 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종교 활동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회사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바르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바르지 않은 예배의 샘플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데려오셨는데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끔찍히도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너무나 가증히 여기고 그 예배를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넣어놓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싫어하시겠어요? 왜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때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많은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가르쳐서 그 예배를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 시편 기자도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얼굴을 보며 웃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그분의 지나감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요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 받을 자격이라고는 손톱만 곳도 없는 우리들이 그 놀라운 요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고난당하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형벌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버림받기까지 여러분, 그분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살폈다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아주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애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은 아마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찬양팀, 헤세드 선교회 되게 많습니다. 이 헤세드. 여러분, 이 인애라는 하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과 자비를 그냥 베풀어 준다, 이 정도의 의미에 기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이 말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서 멸망당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펼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따라가면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집어넣고 어항 주인, 이 물고기 키우는 이 주인이 물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물고기는 길도 모르지만, 우리도 길도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초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애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성경을 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인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인애는 두 가지죠.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애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의 그 개념이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대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 한다, 이 정도 생각하죠. 그죠? 효녀 심청이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정말 너무 효녀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신봉사는 복도 많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 효성을 우리가 되게 높이 평가하고 기리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은 그냥 착하다 정도에서 훨씬 더 많은 지점까지 그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성도에게 요구하는 인애는 먼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흠이 없죠. 발라야 되죠. 그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을 해야 되겠죠. 남들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삶이죠. 그리고 성경의 성도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인애는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좀 전에 살폈지만 의는 바르고 옳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선은 바르고 옳은 것이지만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내 유익을 깨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서 그 예배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예배 속에 인애를 행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 주시느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 예배 속에 도대체 이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상으로도 지금 예배하고, 요즘은 교회 가는 것을 되게 많이 꺼려지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속에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세상은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다, 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고, 그죠? 하나의 종교적인 종교성 마냥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에 그냥 충족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내일 해야지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과연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있었거든, 다시 얼른 가가지고 예배 그만하고 가가지고 그 형제랑 화목하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내한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물리시면서까지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행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인애라고 하는 이 요소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예배했다, 우리가 몇 번 성경을 봤다, 우리가 몇 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이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자자손손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타성해졌게 되면, 예배했다는 그 행위로 우리 마음속이 자위하고 충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까지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예배했다는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사명이 잘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것이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에 함몰되지 않고 내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돈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시간을 남이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데 자꾸 써나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에 가득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나만 몽땅 가지려고 모든 물길을 자기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저수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수지에 비할 바 못 되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물길들이 그 저수지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 물길의 최종 종착점인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물길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바뀐 방향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바꾸겠다라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인애 가득한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의 증거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무 방어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던, 그저 SNS라든지 전화통화로만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들의 아픔에 우리는 손과 발이 수고하면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은 코로나로 힘들지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안다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게 사이비 이단 집단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줬고, 쟤는 하나님 믿어도 걸렸으니까 쟤는 이상하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아주 이분법적인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 하는 이 행동들을 과감히 벗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제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애 가득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러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증거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애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섬김과 긍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예배, 지금 드릴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과 긍휼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인애 가득한 삶의 예배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날마다 기쁨으로 증거되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주의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 세계와 모든 곳에서 지금 이 병들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큰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목숨을 걸고 사투하는 방역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섬김과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